네, 시대소망 제84장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디두모라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실망과 낙담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을 낮추시고 함께 걸으신 주님,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사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일부러 찾아보는 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그런 걸 제가 가끔 봅니다. 왜 보냐 하면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측량 못할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참 우주의 먼지같이 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분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 뭉쳐진 참 더러운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알 수는 없지만 참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무한한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 보잘것없고 믿음 없는 이 두 제자에게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친히 몸을 낮추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걸음을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이 겸비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작은 마음 상함 또는 우리의 실망 또는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할 때에 그분께서 얼마나 자기 몸을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새삼 배우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그 거친 길을 이렇게 걸으시면서 이들에게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늘이 실증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새롭게 영원토록 배워가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따라서 더 증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세월 동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진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빌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 의가 이 우주보다 크기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의를 모래 한 알만큼 갑자기 우리 딱 받으면 죽어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언제까지 계속 받는다고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요. 그런 분이 이제 이 두 제자의 그 초라한 에마오는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그 초라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또 그 초라한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또 그 소박하고 초라한 식탁 앞에 앉으셔서 아마 거친 보리빵 정도 되겠죠? 그걸 이제 받으셔서 그것을 이제 놓고 그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실 때 제자들이 뭘 봤다고요?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일어났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다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뭐 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누굴까요? 좀 전에까지 그분과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밤에도 열어두는 동문은 이 절기 때는 밤에도 열어두었어요. 보통 성문은 밤에 닫거든요. 저녁에 그 열어놓은 동문의 성문을 통해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가 언제 예루살렘 시가지 한번 보여드렸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쯤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갔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더 쾅쾅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안에서 누구세요? 크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 아마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댔겠죠. 디드모입니다. 디드모. 그러니까 문이 싹 열렸습니다. 그 두 제자가 싹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따라 들어갔을까요? 예수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제자는 지금 뭔가 흥분싸게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 부활했다 하는 그 소문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들어가서 여보게들 글쎄 말이야 우리가 옛마을을 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자기들이 늘 익히
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예수님의 생선을 왜 드셨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죽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을 왜 잡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일부러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에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음성과 습관과 태도와 얼굴이 그대로 그 특성들이 보존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최후의 부활의 예표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동질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악인도 그대로 품성도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뭘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두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 뭘 통해 올까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와요. 지금 여기 자기 자식을 지금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면서 이 므낫세가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율법책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예요.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뭘 잃어버려요? 율법책을 잃어버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무엇을 풀어주실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신앙 부흥이에요. 그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삶의 개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가 가정에서 잃어버리고 나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그 삶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시아는 다시 우상을,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을 제하고 바알의 단들과 일월 성신의 그 단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라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 므낫세가 이 교회당 안에다가 정말 더러운 우상들을 가득 갖다 놨던 거예요. 아들 요시아는 이 성전을 다시 우상들을 다 내서 불살라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결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 이 대대적인 이 부흥이 요시아 왕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는데 대대적인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가 잃어버린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틀림없이 왕을 세우는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왕이 이스라엘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왕 위에 오르면 보좌에 앉으면 항상 그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은 무슨 책이었는가 하면 신명기서였습니다.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고 물론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 율법서를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 항상 읽도록 했는데 므낫세가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찾았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온 백성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할 때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뜨거움과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보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못자국을 물론 나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본인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이 뭐다? 증인이라 하는 것을 하시고 세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깨닫고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에 뭐가 되고요?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역사한다고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좀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상한 짓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새벽에 앉아서 말씀은 안 보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서 막 이러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제 마음속에 스쳐가거나 또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저는 마귀의 음성을 더 똑똑하게 들어봤어요. 제 머리 위에서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귀의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귀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뭐 이상하게 뭐 앉아서 뭐 그런 거 하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첫 번째는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진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여러분 저처럼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그러면 마귀가 자기 음성 들려줘요. 아주 위험합니다. 말이 더우시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게 참 힘드시죠? 삶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 5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는 반드시 나는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침 5시부터 5시 반까지 항상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몇 시부터 예를 들어서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그 삶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녁에도 나는 바쁘지만 일을 몇 시까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 마치는 거 참 힘들죠. 일꾼들 점심 먹이는 거 정말 힘들죠. 일꾼들 일할 때 점심 먹으라 불러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7시까지는 마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갖겠다는 어떤 그러한 계획들이 없으면 우리가 삶이 이렇게 휘둘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갈망을 주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실랍니까? 네, 한번 실행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뭘 정했다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내가 이 바벨론 왕궁에 살 때 나는 어떻게 하리라는 자기의 어떤 결단을 자기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뭐냐?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뭐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답하시라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연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다라고 시대소망에 우리 이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2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갈망을 넣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와 분리돼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내가 큰 환자라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면
나의 어떤 죽은 어떤 부위를 떼내고 나에게 살아있는 무엇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의를 내놓으신 분이고 성령님은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우리가 동의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주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번지수를 잘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대소망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단락이 이게 주제들이 이렇게 막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들이 이렇게 막 건너뛰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도 나오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공금에 손을 댔다든가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죄잖아요. 교회의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죄를 범한 죄인을 다루는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눈을 향하게 하고 용서하시는 구주를 그에게 소개해 주고 그리고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뭘 하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공표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인 회개를 했다면 이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뭐 해주라? 용납해 주라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어디 줬다고요? 교회에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죄를 사하는 권세라기보다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용서하시는 구주께로 인도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가 만약에 정말 회개했다면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타났는데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했습니다. 누가요? 도마가. 왜 말이요? 나한테는 안 나타나고 말이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나는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마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누구의 마음도 있어요? 어둠과 불신은 누구의 마음이죠? 사단의 마음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듭나면 이게 완전히 뭐 죄도 안 짓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 대단한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밭으로 비유하면 뭐만 있는 밭이고 잡초만 있는 밭이고 거듭난 사람은요. 잡초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심어진 거예요? 예, 뭐 옥수수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이게 이제 심어진 거예요. 그게 10개든 20개든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이 잡초밭에 옥수수하고 딱 떨어지면 둘이 뭐 하죠? 싸워요. 둘이 싸워요. 그죠? 그래서 풀이 우세하면 뭐가 죽고 옥수수가 죽어버려요. 질식해버려요.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그리고 옥수수가 밭에 확 우거지면은요. 뭐가 맥을 못 써요? 풀이 맥을 못 써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데, 이 상태에서 거듭났다라 해도 우리가 이 옥수수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옥수수를 자라도록 하지 않으면 풀이 나서 옥수수가 죽어버려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거듭났습니다마는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가 이 옥수수를 키우지 못하고 결국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마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어둠과 불신도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마음속에 옥수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질투와 불신에 도마는 이 마음을 방치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뭐 하셨는가 하면 책망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도마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마보다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그 손가락에 이렇게 안 넣어보고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조금 더 있군요. 네. 자,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비난과 시비와 논쟁은 결코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아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런 구절들을 아무리 갖다 대도 새로운 핑계거리를 자꾸 갖다 대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코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 논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안 돼요.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나타내 보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끝으로 우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우리 시대의 소망 제85장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겸하게 낮추신 그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자기의 손발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 믿음 없는 제자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던 우리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지만 오늘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켰던 그 아버지.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 그 고뇌, 우리가 결코 영원한 세월 동안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만유보다 크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그게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영원히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고통과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분의 희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